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더 멋있어지셨네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 좀 해주실까요? 더 멋있어지셨네요.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그 자체가 내가 정말 간절히 이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고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밖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참 귀한 찬양과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런 기다림이 있으세요? 나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시네요. 누군가를 기다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 안 믿었어요. 막 놀래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를, 나인산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이야, 이런 능력도 있구나, 대단하시네, 이 정도였지, 신령한 몸의 영적인 부활, 육적인 신령한 몸의 부활, 그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고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은 나에게도 있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해, 그리고 영원히 살아까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치료도 일어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 편안해져 까지는 알았는데, 좋은 자리, 우편과 좌편에도 앉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었어요. 막 리더십이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까지 계산은 됐는데,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게 내 인생이야 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래고, 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거죠. 우리 같아요. 내가 이 육신 벗으면 그 영광의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막 그 소망, 그 영광, 나 빨리 가고 싶어, 막 그러신가?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애들도 그냥 좋아지고 자분해지고 안정감도 누리고 좋잖아, 이 정도 아닌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참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고민도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큰 게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40일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봐봐, 만져봐, 여기 구멍 난 거 보여,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보여, 내가 죽음을 이긴 거 보여, 계속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슴속에 뭐가 있을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 죽음을 이기는 거구나,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 앞에 있는 샘플이 1000열매가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부활이 뭘까? 도대체 부활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뭘까? 저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고 하시니,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게 우리 일인가 봐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닌데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제 40일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시긴 하지만 육체로 있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신 게 뭐냐? 교회를 세워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복음을 증거하라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얘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복음 전할, 부활 증거할 생각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제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움직이지 마. 제발 입 좀 열지 마. 제발 봉사하지 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떤 것도 하지 마.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최선을 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의 힘, 너희의 의지, 너희의 달란트, 너희의 재능, 너희의 열심을 갖고 뭔가를 할 생각하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건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훅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시게 하시는 은혜와 통로의 도우심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정확히 밟아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이게 참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째 보면 받아들여 버리는 순간 삼위일체가 따로 있는 적이 없었으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과 비교도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냥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그를 누가 존경했고 누가 믿어줬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인정해 준 자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30년 30살 공생애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봐 준 사람 물론 있죠. 마리아가 그렇고 동방박사가 그렇고 목자들이 좀 있었지만 그 잠깐의 예표였지 그가 절대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30대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펼쳐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마리아도 이상했을 거예요. 나이 30이 다 됐는데, 아니 저 아이가 진짜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는데, 예언자들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큰 별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왜 쟤는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살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드러난 사건이 없어요. 30세 전까지. 하나가 있다면 12살 때 미아 실종 사건 한번, 예루살렘 경찰서에 한번, 그거 간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공생애를 시작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봤자 정확히.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알아본 건 뭐예요? 내게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그 자가 바로 그니라라고 하고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라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마치시고 오실 때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험 마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냥 갔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도 사역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3주간 성령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서로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나라가 통치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대로 행해질 수 있는 무리들의 모임이 통치권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남한 땅에 살고 있지만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있으면 겉모습은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북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통치권 아래 들어간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가만두고 싶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몸부림침, 단호함이 내 속에서 드러난 것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쁨의 근원, 칭찬받아서 누군가 나한테 좋은 걸 줘서 내가 원하던 소원이, 그런 수준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이 오케이, 좋아, 그래, 이거야, 그 기쁨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됐어요. 그런데 애가 믿음의 길을 안 가. 그럼 내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어떡하려고 저러지? 어떡하려고 저럴까? 그 막 안타까움이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이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돼 있어요. 같이 읽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도 뭘로 했다고 표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죄값 치렀으니까 그냥 본인이 무덤 문 열고 쑥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 속에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서 이끄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잡고 이끄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태어날 때, 이 사역할 때, 부활할 때 모든 일에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나도 성령과 함께 했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같이 읽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역해 보셨어요?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 인정 안 해줘? 섭섭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섭섭하고 억울하세요? 교회 사역하면서 섭섭하고 억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섭섭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내 말을 거절당했으니까, 나 인정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통치라 가득한 거예요. 내 이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갔기에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너희의 시작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나라가 안 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앉아 계시죠? 제가 여러분 앉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앉아 계시니까 서든지 누우시든지 해야죠.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나라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임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은 뭐예요?
뜻이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단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통치권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어떤 IQ 200이 안 되는 내 지식으로 뭔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어떻게 봐요? 나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인사 안 해주면 나쁜 사람, 내 기준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게 뭔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걸 3주간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의 증인된다는 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공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안하고 괜찮네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고 주께서 나를 쓰셔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 아들, 딸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내어놓고 싶다, 내 인생이 이제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공생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삶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 위해선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말씀하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뺏겨버린 사건을 찾아오는 사건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뱀의 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쭉 긁혀져 버렸어요. 계속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살아요. 오, 저 여자 예쁜데, 내 속에서요 그 음성이 계속 올라와요. 저 말도 안 듣고 내가 확 좀 밟아줘야겠는데, 그 음성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저런 사람은 뉴스 보면서. 제가 요즘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중국 마음에 안 들고, 일본 마음에 안 들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내가 그냥 막 해버리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막 이루어지기 원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너 아니고 너를 통해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찾아오실 때 여러분 이걸 내어놓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통치권 속에 들어갔어요.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원망과 두려움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내가 잘 돼도 두렵고요, 안 돼도 두렵고요, 인정을 받아도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려워요. 대학을 가도 두렵고요, 취업을 해도 두렵고요, 결혼을 해도 두려워요. 애를 낳아도 두렵고요, 인정을 받아도 두려워요. 그냥 그 말에 그 영향력 속에 훅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값 치르겠다고,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그 통치권을 찾아오시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끔 하시려고 적용하고 역사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아무리 알아도요, 십자가는 내 것도 되지 않고요, 예수의 사랑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요, 나는 냉랭하고요, 아무리 십자가 용서가 선포된다 할지라도요, 내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잖아요, 용서를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봉사해요. 벌 받을까 봐. 이거라도 해야 내가 사랑받는 줄 알아요.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 자유함이 없이 그냥 눌려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누가 봐도 100% 모범답안 같은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보다 달란트, 열정, 의무감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공생애를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을 위하는 공생애를 생각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과 의문들이 우리 속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3주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네 인생 데리고 가도 되겠니? 라고 이끄실 때
이제부터 좀 시작해 주세요.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다 할지라도요, 요 문제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 힘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영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내 고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나와의 싸움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우리 6절 같이 받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자를 막 찍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때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외국의 그 이방의 민족들을 쳐서 나라를 막강하게 해버리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는 다윗이 어때요? 솔로몬이 어때요? 강력한 나라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니까 힘이 생기나 보다, 능력이 생기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보다. 지금 누구 치하에 있어요? 로마 치하에서 꾸역꾸역 세금을 갖다 내고, 그들이 뺏어가면 뺏기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들 말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는가? 우리는 언제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나? 우리는 언제쯤 강해질까요? 세금 걱정 없이 언제쯤 풍성해지고, 다른 나라가 공격해도 오히려 우리가 착 쳐다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경제력, 국방력, 그런 힘을 언제쯤 누려볼까요?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러세요? 능력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요? 능력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능력 받으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요. 돈을 막 벌 것 같잖아요. 우리 집이 막힘없이 쭉쭉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대요. 네 속에서 내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죠. 질문을 들어보면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묵상하고 있고, 어떤 게 관심사고, 무엇이 목표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확 드러나요. 그 질문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청소년 공동체랑 계속 우리 큐인 예배 드리고, 초등학교 친구들 큐인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이 계속 답변해요. 어쩔 때는요, 설교 본문을 펼쳐놓고 니들이 질문해봐 그래요. 설교 본문 하나 딱 던져놓고 질문 한번 해봐. 그럼 얘들이 질문을 적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스가랴가 뭐라 그래요? 환상을 보고 물어 이르되 끊임없이 묻잖아요. 여러분, 물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회복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자기 나라, 하나님 이름과 내 이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구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다 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시키고 나를 살려서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목초를 뒀어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어디냐면 그 나라예요. 아멘. 거기 안 배고파요. 거기 안 아파요. 거기 눈물 없어요. 거기는 영광 그 자체예요. 거기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놔두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소원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3부 때 찬양 그렇게 불렀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불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날 막 사랑해 줘야 돼.
내 필요한 거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내가 원하는 욕구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면 불교나 유교나 우리랑 큰 차이 없어요. 제가 수능 40일 기도 인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때 막 인도를 하는데요, 뉴스에서 꼭 나오잖아요. 대구 팔공산, 명동성당 꼭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 모양 있으면 이렇게 빌고 있는 거, 이렇게 딱 그 세트 잡잖아요. 구도가 있죠. 그거는 새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그냥 한 3, 4년 거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요, 그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전도사인데도 나를 위해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왜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속에서 일어났기를 그분이 역사 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열매를 갖고 사역을 하라고, 사역하지 말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능력, 방언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성령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하시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얘기하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5년간 친정에 20을 안 줬던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놀러 갈 땐 100 쓰면서.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올라오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역사, 여러분 이거 순종해서 드리면 여러분 이 가정 복 받게 돼 있어요. 열릴 거예요. 더 큰 걸로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하나가 돼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나라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어떤 나라, 내 나라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세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신학가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원하는 회복은 뭐예요? 도대체 회복이 뭐예요? 여기서 회복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데, 이들은 부국강병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남들한테 안 지고 강해지는 게 회복인 줄 알았어요. 강력해지는 게 회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원할까요? 우리 7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 바 아니. 몰라도 돼 그랬어요. 몰라도 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감정을 많이 섞지 말고 살짝 섞어서,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시작.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걸 몰라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실을 콕콕 찍어주시는 분들은 도망 다니셔야 돼요. 조심해야겠다. 그럼 그때 시기 하려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 손에 두신, 하나님이 통치권 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때와 그 시는 주님 시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 된다고 느껴지고 지체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주의 뜻인가요? 주의 뜻인가요? 그분 뜻이죠. 그때 아니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거죠. 그 시가 아니니까 가만히 계신 거죠. 지금 답답한 이 상황도 주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주의 뜻이죠. 어쩜 이렇게 잘하시죠? 네 알 바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 아니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내 권한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서 엎드려야 돼요? 그분 통치 아래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죽을 때 허락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자리가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엎드리는 자리가 내 자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내 자리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몰라 나는. 근데 오늘 그가 뭘 원하시는지 그거 들을 거야 내가.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과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추고 인도를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기한,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주님 손에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뭘 원하시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소원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정하시고, 그럼 저는 뭐랄까요? 있는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인천에서 병원을 자기 돈으로 지은 분이세요.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을. 자기 건물에 자기 건물.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날 때까지 쓰는 거. 23년 동안 인천에 있는 병원을 가는데, 서울에서 갈 때 한 번도 차를 타고 간 적이 없어요.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요. 아끼려고. 겨울에는 22도를 올리지 않아요. 자기 방은 21도, 작은 아이 방은 어리니까 22도, 큰 아이는 건강하니까 20도.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한테 지혜를 구해서 배워서 페인트 칠, 터진 오수 관리 자기가 해요. 그리고 그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해요. 병원 원장이. 그런 병원 원장한테 형님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적용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한테 그랬대. 형, 그 돈의 10분의 1을 내가 차라리 줄게. 그런데도 형은 이제 큰 돈이 필요하니까, 너같이 돈 많은데 나 같았으면 벌써 줬다, 형이 어렵다고 하면. 그리고 형제가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적용을 하는 교회까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상했던 대로 형님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제 부모님 돈, 형제들 돈 다 끌어다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건 아니라고 계속 외치고 있으니 형은 의가 상해서 몇 년 동안 만나질 않아요. 연락도 받지 않아요. 정말 몇 년이 지나서 어머님 댁에 갔는데 형수님이 울면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울고 울면서 내가 뭐라도 빼줄 게 있으면 빼줘서라도 돕고 싶다고 하니, 막내 동생으로 참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고향길에서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주일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 올라오는 길에 주일 말씀이 야곱의 환도뼈 사건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의 설교는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뛰쳐나갔을 때 척추가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수술하고 쩔뚝거리면서, 실제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주셨던 메시지였는데, 오늘 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야곱이 그렇게 고생했던 건 형 때문인가? 아니면 삼촌 라반 때문인가? 아니죠. 야곱이 그렇게 질기고 견고하고 자기 고집으로 꽉 쌓여져 있으니까 삼촌도 묻히고 형도 묻혀서 밤새도록, 그냥 한번 씨름도 아니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까지 해줘야 이 친구는 정신 차릴 친구. 그 질기고 질긴 인생, 그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인생, 그게 자기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오는 차 속에서 형, 누나, 어머니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질긴 자아를 갖고 있는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게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분열이 되고 돈 때문에 형제의 의가 상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없이 오직 기복만 외치는 엄마의 열심 있는 신앙을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엄마의 상태가 드러나고, 돈 앞에 갈라서고 아프고 만나지도 못하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삼남매의 영적 상태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막내인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결국 형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만들어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큰 금액이니 형 저를 좀 만나요. 형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내가 병원을 갈게. 이분은 지금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형이 동생아 이 돈 꼭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려고 작정했다고 그래요. 형, 갚지 않아도 돼. 근데 형, 부탁이 있어. 나는 내 물질을 받는 게 안심이 아니라 형이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내 안심이 돼. 형,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만남, 정말 최대한 겸손해져 갖고 오는 그 형한테 이때 이 예수에 대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갚지 마. 대신 예수 믿고 목장 예배 나가.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자기만 하고 이렇게 갔던 의사인 자기 동생이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제발 형 목장 예배 좀 나가줘라고 애걸복걸하는 걸 난생 처음 본 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형한테 돈 안 빌려줄 때 내가 돈 안 빌려주는 대신 여보 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거야 라고 맹세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달라고 또 저렇게 떼쓰나, 이런 그냥 부담스러움만 있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갚으려고 했다면, 아니 빚을 받아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을 받는 게 클 것 같아요? 형이 구원받는 게 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돈 받는 게 크죠. 언제 갚나?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물질인지 형의 구원인지 내 스스로 한번 보이고 싶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돈이 많아서 그냥 남들에게 덕덕 주는 분이면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그렇게 돈을 쓴 적이 없잖아요. 23년간 도시락을 먹고 아버지 상난 거 외에는 병원을 쉬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돈을 아끼고 온도를 22도 이상 올린 적이 없는 이분이 자기 돈을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형님은 전남 안도에서 양식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연결이 돼서 목장 모임에 나간다고 그래요. 되게 생색을 내신대요. 목장 모임 나가면 전화한대요. 나 목장 모임 간다. 형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따 무릎팍 깨져버렸는 줄 알았다. 10시에는 끝내줘야지 11시가 뭐다냐. 징해 분다. 다음부터는 빨리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겠지. 막 칭찬하는 거. 형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형은 그라제를 외치고 또 외친다고 그래요. 글쎄요,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여러분이 이제 빌려줘야겠다 이런 적용을, 글쎄요, 잘 분별하시길 바래요. 빌려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적용이니까. 욕을 먹어도 구원을 위해서 안 빌려줘야 되는 적용이 있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버려야 될 적용도 있겠죠. 이 중에 이 예화를 듣는 분들 중에 마음에 편안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난 줄 게 없다. 난 어디서 받을 거밖에 없다. 나도 죽겠다. 그러죠. 여러분도 죽을 것 같죠. 어떤 분은 이런 적용 저런 적용 하겠죠. 이제 여러분 돈이 아니라 그거 찾아올 생각 없이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내 수고를, 내 시간을 확 던지고 그거 갚으려고, 생색내려고, 왜 안 주냐고, 왜 인정 안 하냐고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는 적용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집이 좋아져요? 언제 형이 나한테 힘들게 안 할까요? 그때와 시가 언제일까요? 언제쯤 우리 집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때와 시는 모르겠어요.
떼와시는 주님 손에 있대요. 그저 나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만지심이, 그분의 소원이 내 속에 임하는 것밖에는 없대요. 언제 바뀌냐고요? 알려고 하지 말래요. 너만 계속 그 통치를 인정하고 네 욕망, 네가 다스리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엎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 싶은 때와 시는 언제인가요? 이 때와 시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내 유익, 내 계산, 내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 성령께서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속에서 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누리기를 여러분 예수로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굳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 굳게 하시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사실 세례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나오면 안 돼요. 그가 날 쓰실 수 있도록. 왜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냐고요? 임하면 어떨까요? 내가 받아들일까요? 용서해야 되는데 받아들일까요? 져줘야 될 텐데 받아들일까요? 나눠주라고 할 텐데
이제 네 몸뚱아리 챙기는 거 말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할 텐데 받아들일까요? 잘난 체 하고 싶은데 네 명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실 텐데 그걸 받아들일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내 알량한 IQ 200도 안 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고 있는 거죠. 혹시 쓰임 받을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치 않아요. 이 고백은 지금 제 고백이 무서워요.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역사가 있을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갖고 우리 쓰시겠대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될 텐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믿음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것 버리고 주의 통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성령이 모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당신의 통치 앞에 엎드릴 힘도 없고, 아니 그 통치를 거부하고 싶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나는 정말 나를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육체를 보호하고 싶고 내 명예를 보호하고 싶고 내 물질을 보호하고 싶고 너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반이 되시고 나의 소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옵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왕이 되는 모든 걸 멈추게 하소서. 내가 통치권을 갖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들을 멈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가 너희를 다스려도 괜찮은 거냐? 내가 너희를 다스려도 괜찮은 거냐? 지쳐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정말 믿음 없네요. 정말 하나님 통치 원하지 않네요. 엎드리는 거 쉽지 않네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거 이 모습 이대로 나갈게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셔서 내가 주인 맞아, 네가 주인 아니야, 내려와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 두리번거리는 제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셔서 살려내갈 거야. 진짜 너의 아이들, 딸들을, 아들을, 너의 손주를, 너의 인생을, 너의 남편을, 너의 아내를, 너의 집안을, 너의 회사를 살려낼 거야. 부활시킬 거야. 새롭게 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통치,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 것 하나하나를
적용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하나 속에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